우리의 삶은 곧 관계입니다. 우리말로 인간이라고 하는 그 한자에도 우리 인생이 관계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관계에서 옵니다. 우리의 믿음과 희망도 관계에서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두려움과 상처와 절망도 관계에서 옵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대목은 인간관계의 갈등과 아픔,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죽은 후에로 시작됩니다. 요셉은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로 팔렸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통해 마침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온 주변 땅이 극심한 가뭄으로 죽어갈 때 야곱의 아들들은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에 왔고, 이집트에 온 요셉의 형들은 국무총리가 된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은 이집트로 이민을 왔습니다. 이렇게 이집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야곱의 가족들은 평안하게 만족한 삶을 살았고, 야곱은 이집트로 이주한 지 17년 되었을 때 14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요셉의 형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가정을 지탱하고 형제들 간의 갈등을 막아주고 관계를 이어주었던 아버지 야곱의 죽음으로 가정의 정서적 완충지대가 사라진 거죠. 결국 오랜 세월 감춰졌던 죄책감,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들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요셉이 자기들에게 안갚음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심리를 오늘 15절에서 17절이 잘 보여줍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긴 일로 인해 버림받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7년간 요셉은 아무런 원한의 감정 없이 형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성심으로 보살피고 이집트에 잘 정착하고 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의 그러한 호의와 돌봄조차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쇼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들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순수한 마음으로 요셉을 보지 못한 거지요. 형들은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마음의 원한을 품거나 지속해서 적대감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내면에 여전히 원한과 보복의 칼날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자신들이라면 그렇게 복수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갚는다라는 단어는 반드시 철저하게 되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형들의 마음에는 세상의 인과응보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은혜와 용서와 용납의 신앙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형들은 이것을 요셉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요셉에게 전달한 거예요.
또한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셨다라면서 야곱이 죽으면서 하지도 않은 거짓 유언을 만들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네가 형들을 용서해라 이러한 유언을 남긴 기록이 없어요. 그만큼 형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거짓말로 요셉의 양심을 압박하려는 언어 조작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에게 영적인 의무감, 혈연적인 책임감에 굴레를 씌워서 자신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는 잘못된 방어 기제가 작동한 것입니다. 그들은 39년 전에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고 요셉의 채색옷을 다 찢어서 그에게 폭력을 행하였고, 가해자의 그러한 행위, 그러한 속성을 버리지 못한 채 아버지의 거짓 유언을 만들어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말을 전해드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은 울었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이런 비겁한 전가를 받았을 때 격노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 군대를 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이 눈물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보게 되었어요. 창세기 42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요셉이 몇 번 울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혹시 알 수도 있으니까. 8번 울었어요. 요셉이 울었다는 것이 8번 나와요. 정말 요셉은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자, 요셉이 이렇게 울었던 것, 그것은 무엇보다 깊은 거절감과 정서적 상실감으로 울었습니다. 요셉은 지난 17년 전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는 완전한 용서와 은혜의 선언이었습니다. 요셉은 이후 17년 동안 애굽의 고센 땅에, 좋은 땅이에요, 옥토에 형들과 그 가족들이 살게 하고 잘 보살펴 주었어요. 그러나 형들은 그 모든 세월 동안 요셉의 이 진심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었지만 형들은 그것을 아버지 야곱의 눈치를 보면서 그저 참고 연기한 것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자신의 진심이 이렇게 통째로 부정당한 거절감, 그의 외로움, 슬픔으로 울었습니다. 또한 요셉의 눈물은 형들을 향한 깊은 긍휼의 눈물이었습니다.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애굽의 총리라는 절대 권력의 자리에 앉아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요셉의 복수를 생각하며 지난 17년 동안 단 하루도 발을 뻗고 편히 자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여전히 39년 전 동생을 팔아넘겼던 구덩이에 갇혀 살았던 것이죠. 요셉이 볼 때 아직도 형들을 얽어매고 있는 그 거짓의 사슬이 안타까웠습니다. 가해자였던 형들의 영혼이 이렇게 황폐해지고 억압되어 있는 모습을 보며 요셉은 형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위대함은 자신의 상처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칼을 뽑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처와 고통과 버려짐의 눈물을 통해 관계의 가치를 깨달았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으며 관계를 회복하는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돌봐주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그의 영혼이 철창에 갇히는 극심한 상실과 잊혀짐의 트라우마를 통과한 것이지요. 시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기에 이렇게 요셉은 그 큰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절망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의 변화의 성숙의 연단의 기회로 삼은 겁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신의 상처를 통해 오히려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의 상처를 만져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찌르는 그 타인을 갚아주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타인을 품어주는 은혜의 기회로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관계의 갈등 속에서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을 오히려 성숙과 회복의 기회로 만들어 갈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그 힘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힘인 거예요. 우리는 다음의 말씀에서 요셉이 가졌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이제는 형들이 요셉에게 왔어요. 앞에서는 전가를 보냈죠. 근데 이번엔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형들은 전가를 보낸 후에 요셉이 울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울었다는 것은 뭐예요? 아, 요셉의 마음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복수하려는 게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요셉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엎드렸어요. 형들은 스스로 자신을 낮춰 요셉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셉이 대답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바로 이 말에 요셉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섰단 말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는 사실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어요. 대제국 이집트의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그의 말은 곧 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죠. 실제로 이집트는 바로 왕이 곧 신이었으니까요. 근데 요셉은 말한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의 기본입니다. 이 믿음에서 모든 관계의 회복의 상처 치유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픔과 고통 속에서 끝까지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게 복수할 권리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계속 억울하기 때문이죠. 내가 아프기 때문이죠. 사실 요셉에게는 이집트의 총리로서 형들을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쉽게 형들을 다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심판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복수와 보복의 영역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그의 영적인 겸손함을 보여준 겁니다. 실제로 신명기 32장 35절에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고 하셨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더 크고 깊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아멘. 자, 이 말씀에는 똑같은 단어가 형들과 하나님에게 동시에 사용됩니다. 그 단어는 계획한다, 하샤브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계획하였으나 하샤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셨다, 하샤브라고 말하였어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 성경에는 이게 그대로 번역이 안 됐어요. 새 번역도 그렇게 안 됐어요. 영어 성경은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You intended to harm me, 나를 해하려고 계획하셨지만 But God intended,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It for good to accomplish, 선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단어 대조가 그대로 나타나요. 자, 요셉이 형들이 계획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먼저 형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였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그 악행을 그거 괜찮습니다, 별거 아니었다,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용서와 회복은 상처와 아픔을 그저 괜찮다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와 아픔을 직시하되 상처와 아픔에 지지 않는 것이에요. 상처와 아픔에 갇히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용서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한 행동과 계획을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으로 바꾸셨다고 말합니다. 원래 이 계획한다, 하샤브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언제 사용이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기술자가 정교하게 성막의 천을 직조하는 것, 계획한다, 직조한다, 거기에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자, 형들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요셉의 인생을 찢어 놓았지만 하나님은 그 찢어진 요셉의 인생을 통해 요셉의 아버지와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은혜의 길로 새롭게 직조하셨던 거죠. 이것이 인간의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확신하며 신뢰하였을 때 요셉은 모든 상처와 아픔을 넘어서 화해와 회복과 구원의 길을 걷는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자신을 올가맬 수도 있었을 상실감, 버림받음의 트라우마를 넘어서서 거룩한 승리의 길을 걸었습니다. 유럽이나 터키의 유서 깊은 성에 가면 그 벽면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테피스트리가 있어요. 테피스트리는 우리말로는 양탄자하고 비슷한 건데, 양탄자는 보통 바닥에 까는 거로 생각하는데 벽에 이렇게 거는 그러한 벽화용 직조물이에요.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들죠. 이 장인은 뒤에서 실을 뽑아서 계속 만들어요. 전면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를 생각하면서 계속 실을 움직이고 매듭 짓습니다. 그래서 뒷면은 저렇게 아주 엉망입니다. 누더기처럼 되어 있어요. 곳곳에 매듭이 있고 보기 싫습니다. 하지만 테피스트리의 앞면은 완전히 다르죠. 찬란하고 아름다운 작품이 빛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고 옷이 찢겨졌고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았고 감옥에 던져진 그의 인생은 억울하고 버림받은 상처와 고통으로 매듭지고 얼룩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셉의 인생의 뒷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엉킨 시를 통해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을 직조해 가셨던 것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크고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이 모든 고통을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후 수습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건이 터진 후에 개입하셔서 사후 처리를 맡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사람의 계획보다 선하고 크시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셉의 인생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플랜 B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위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망치기도 하죠. 우리가 잘못되기도 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그릇되게 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계획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냥 가만히 있다 우리가 잘못하고 일이 망쳤을 때 그때 개입하셔서 그거를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위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계획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의 악이 하나님의 선을 멈추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인간의 어떤 실수와 잘못이라도 선한 계획을 이루는 재료로 삼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 삶도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고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그러한 실수와 부끄러움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저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셨기에 그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누군가가 배반하고 자신의 앞길을 막기도 하고 때로는 온갖 폭력으로 내 가치를 무너뜨렸던 그 누구도 성도님의 인생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감옥에 갇히지 마십시오. 나를 헤아려 했던, 내게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과 환경에 갇혀 원망과 두려움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한 그것에 갇혀 내 인생이 뻗어가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실수도 범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 던진 화살조차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를 위한 은혜의 이정표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까지도 아름다운 테피스트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모든 상처와 고통과 악을 넘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인생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거대한 강물이 흐르고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상처와 고통과 실패와 아픔의 과거에서 자유하며 참된 기쁨과 행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단지 하나님께 심판과 원수 갚는 일을 맡긴 것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회복과 복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 기르겠습니다 라면서 그들의 미래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해주는 축복의 약속을 하면서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여기서 위로한다라는 말은 그들의 심장에 대고 말한다는 뜻이에요. 형들은 요셉의 귀에 아버지의 거짓 유언을 말하며 조종하려고 했지만 요셉은 오히려 두려움에 찬 형들의 심장에 대고 그들을 치유하는 따뜻한 위로와 축복의 말을 했던 것이죠. 언어의 폭력이 언어의 치유가 되었고 억압적 관계가 친밀한 결속으로 반전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은 이집트의 총리라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지위, 그러한 조건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왕궁에 살아도 관계가 깨지면, 가족과 관계가 깨지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요셉은 대제국의 총리였지만 그는 참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겸손하며 형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들을 끌어안았을 때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치유되지 않은 아픔과 상처가 아직 있습니까? 회복되지 않은 과거의 실패와 실수와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섭리하시며 내 인생의 아름다운 테피스트리를 만들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며 요셉과 같이 선언하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일어난 어떤 일도,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요셉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깨진 마음이 이어지고 상처와 아픔이 아물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 용서와 용납과 위로와 평화를 노래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